어떤 사람이 니미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무엇이 니미타를 지어내는가?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분들이 답을 맞춥니다. 탐진치가 니미타를 지어낸다. 라고. 그 답은 전제성역주 상유다 니까야 제7권 247페이지에 번역되어 있는 답입니다. 경전에는 그렇게 설해져 있습니다만 그 경문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하셔야 하십니다. 아위자의 견해로는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라는 질문처럼 참으로 곤란한 질문 이탐진치와 니미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냐? 라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탐진치가 지어내는 니미타라는 것은 본래부터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니미타를 말하는 것은 일단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만, 예를 들어 육내입처가 포착하는 육외입처이 제공하는 육상은 본래부터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니미타로서 우리가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탐진치가 지어내는 니미타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만, 나아가 그러한 것이 선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중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아위자가 말꼬리를 흐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탐진치에서 치를 유심히 보시고 낙고 비고비락에서 비고비락을 유심히 보십시오. 특히 중도와 관련해서 중도란 두 극단인 낙과 고를 떠나서 중인 비고비락과 관련된 막가를 말합니다. 비고비락 시메탈은 시메탈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시메탈입니다만 제사선에서 언급되는 시메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의 반야로서 해탈하지 못하면 아라한은 일단 물 건너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전의 언급에 따르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일단 오화분결은 끄는 사람이 드는 경지인데요. 비록 초선이라고 해도 오화분결에 결박된 채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지로 보입니다. 경전에는 나는 오화분결을 끊고 사선을 성취했다 라고 언급되는데, 아위자의 견해로는 오화분결은 탐진치 중에서 치는 포함되지 않는 쌍요자나입니다. 치는 오성분결과 관련된 쌍요자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팔정도는 학인의 개정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류, 일왕내, 불레라고 부르는 학인들은 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추가로 더 닦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 고찰은 중도에 관련된 고찰이기 때문에 중인 비고비락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문을 중요시합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두 개의 나무 조각의 마찰로 열이 생겨나 불이 나타나고 그 두 개의 나무 조각을 분리하여 떨어뜨림으로써 거기서 생겨난 열이 소멸하고 종식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들 세 가지 수는 촉에서 생겨나고 촉을 근본으로 하고 촉을 원인으로 하고 촉을 연으로 하여서 각각의 촉을 기대어 각각의 수가 생겨나는 것이며, 각각의 촉이 멸하면 각각의 수가 사라진다. 비고비락을 아위자는 두 개의 나무 조각이 어느 정도 분리되고 떨어뜨려진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위 경문에서 각각의 촉이라는 것이 어떤 촉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하십니다. 답은 명명촉, 유대촉, 무명촉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두 극단인 낙수와 보수가 탐의 잠재와 유대의 잠재와 관련될 이유가 없고 중인 비고비락수가 무명의 잠재에 관련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이 삼수가 탐진치의 잠재와 관련되는 이유는 촉이 식과 명신, 식과 색신과의 관계에서 서로 마찰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곱씹어 지적하면 까야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명신이 제공하는 낙상과 색신이 제공하는 유대상은 극단이고, 그러한 식과 명색과의 관계를 무명이 덮고 있기 때문에 무명촉이 성립하는 것으로 아위자는 봅니다. 그러한 무명촉과의 싸움이 오상분결을 끊고자 하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수행자가 만약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도움을 받은 정견으로 팔정도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그분은 중에서 부처님께서 드러내신 법인 12연기의 제법과 육육신, 육촉신, 육수신, 육예신이라는 번뇌가 상호우연 연기관계인 것을 정견하실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사성제라고 부르는 명의 이름은
누진명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도움을 받은 정견, 즉 아란의 정견이란 번뇌에 대한 번뇌를 알고, 번뇌의 집을 알고, 번뇌의 멸을 알고, 번뇌의 멸도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임을 아는 견이기 때문입니다. 곱씹어 지적하면 이미 3전12행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굴림을 시작한 수행자라는 말입니다. 경전의 지적에 의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이미 명의 일부라고 지적됩니다. 이미 학인 수준의 개정해를 닦아서 학인 수준의 명을 얻은 자의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중도인 37조 도품은 학인 수준의 개정해를 닦는 방법론입니다. 중인, 비고비락수 상태에서 평정 상태에 먼저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7조 도품은 그 끝이 모두 평정 상태로 끝납니다. 그러한 평정 상태의 다른 이름이 비고비락 시메탈인 것입니다. 앞서 중인 비고비락이치나 무명이나 평정이나 시메탈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중인 비고비락의 중도와 관련된 가치는 비고비락수는 알을 즐거움으로 하고 알지 못함을 고로합니다. 라는 경문이 있습니다. 관련 경문에는 왜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피하여야 하는지와 왜 팔정도가 해계정의 순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문이기에 전재성 박사의 번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중도란 알을 즐거움으로 삼는 방법론이기에 암만큼 생겨나는 정경과 딱 정확하게 암만큼만 모아지는 서티가 중의 방법론이 되는 것으로 아의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